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5월 5일자 본문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수의 머리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머리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레위기 묵상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서 5월부터 지금 레위기 가장 앞부분은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어제 오늘 하는 게 속죄제, 내일 할 것이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죄가 나오는데 속죄제는 분량이 많아서 어제 일부, 어제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다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오늘은 나눠가지고 족장, 그러니까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우리 같으면 저는 처음 드는 생각이 지금 읽다가 방법은 한 번만 설명하고 제물만 이렇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얘기하세요. 그 각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하동문 이게 아니에요. 그 내용 패턴은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누구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만 달라요. 수송아지냐, 뭐 수컷 염소냐, 뭐 암컷 염소냐, 뭐 이런 것만 다르고 암양이냐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패턴이 똑같아요. 안수하고 죄를 이렇게 피를 쏟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 다르게 설명하세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니까 다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속죄제는 뭐냐? 죄를 지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누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를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를 때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 아는 것이 그럼 모르면 좋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알게 해주시는 건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알게 됐다면, 깨우쳐서 알게 됐다면 그때는 당연히 속죄제, 우리로 치면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족장이 죄를 지으면 정해져 있어요. 그 제물이 순염소, 딱 정해져 있어요. 순염소를 드려야 됐어요. 그럼 평범한 백성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암염소 또는 암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달리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 제사장과 회중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막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휘장까지 들어요. 휘장 7번 피를 찍어서 바르고, 분향단에도 뿔에도 바르고, 그리고 제단에도 바르고, 또 복잡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족장과 평민은 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밑에 쏟아 부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과 달리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기름을 태웠어요. 그 기름 부분, 화목제물이 어저께 수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못했군요. 화목제물은 기름 부분만, 지방 부분만 떼어냈거든요. 그걸 태우고 나머지 제사장과 회중이 지은 죄는 다 태워야 돼요. 바깥에 가서 소각시켜야 돼요. 그런데 족장하고 평민이 속죄제를 드렸을 경우에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그 나머지, 그러니까 기름 부분만 태워서 버리고 태워서 올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제사장 몫이에요. 이런 게 다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분에 따라 이 제물 그리고 제사 방식이 달랐지만 제사의 효력, 죄사함의 효력은 똑같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모르고 지은 죄라도 알았으면 회개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모르고 지은 죄라도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으면 회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보상해야 되고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이라고 하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내가 실수했네. 잊어버렸네. 그런 게 아니었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모르는 중에 지은 죄라고 해도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무슨 회개하라고 강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알고 지은 죄만, 알게 된 죄만, 알고 지은 죄, 알게 된 죄만 회개하면 돼요. 모르고 한 거, 너 뭔 죄인지도 모르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래? 그거는 강요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누군가 깨우쳐 주면, 깨우쳐 주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쳐 주겠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게 제일 많아요. 여러 상황과 환경과 누구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우쳐 줘요. 우리 신약으로 적용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제 절차를 밟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죄를 정화시키고 또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죄를 깨우쳐 주는 자가 누구일까요? 죄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어기는 것이라면 당연하죠, 그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죄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잖아요. 하나라도 그랬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된다고 그랬는데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은 뭡니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계명이 보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동일하게 죄를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것도 성경, 그리고 성경을 지으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 압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구약 때는 글씨로 적은 계명, 그것을 가르쳐 주는 제사장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줬지만, 제가 이번 주 목격하려면 신약에 대해서 했거든요. 신약에 적용되면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각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고 네가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성령이 들어오는 게 곧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원리는 귀신을 씌우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을 씌우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뭐죠? 깨우쳐줘요. 깨달음은 매우 직감적이에요. 직감. 우리도 왜 여자의 촉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바보 같아. 여자들은 촉이 있는 거 맞아요. 언어적으로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나요.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맨날 거짓말해서 걸리는데, 거짓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걸릴 리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걸릴 이유가 없어요. 어설픈 연기하다 꼭 걸려. 촉이 있거든, 촉. 그런 것처럼 내가 비유로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전에 없던 게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은 예민해져요. 뭐가 예민해지냐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전에는 그게 전혀 죄라는 의식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당연히 밥 먹듯이 그냥 그 무엇이죠? 탁 술 한 잔 거치면 당연히 담배를 꺼내가지고 탁 물듯이, 밥 먹고 나서 탁 가면 커피 자판기에 뽑아가지고 먹듯이, 아주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전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 믿게 되면 자꾸 걸리는 게 많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뭐냐면 자꾸 뚜렷해지고 예민해지고 금방 감지가 돼요. 예민해져요. 아주 우리 왜 살갗이 뭐가 건드려지면은 아주 예민하고 아픈 것처럼, 그런 것처럼 더 예민해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스르면 안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은 이게 눌러버리지 말고 즉각 생각날 때, 생각나는 게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되지. 보세요. 금방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걸 애들이 고집해가지고 더 관계만 악화되고 두드러 맞잖아요. 고집 부리다가. 미련한 애들. 그 얼른 엄마 눈치를 보고 이거 아니라고 판단됐으면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럼 빨리 넘어가잖아요. 미련 떠는 애들이 있어. 만들찍하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게 해줬으면, 그 잘못이라는 걸 빨리 하면 돼요. 그러면은 넘어가는데, 그걸 막 아니라고 그러고 변명하고 막,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알았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거잖아요. 자, 두 번째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죄와 죄인은 각각 다르지만 속죄는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동일하다. 속죄 제사는 독특하게 사회적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차등이 있었어요. 어제 묵상이지만 가장 중대하해서 먼저 언급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왜 중요하죠? 아니, 제사장이 오염돼 보세요. 제가 요리사 비유를 들었잖아요. 요리사 보건소에 가서 맨날 그 음식점에 일하는 분은 검사를 받습니다. 보건증이라고 그래요. 보건증 해보셨죠? 네, 해보잖아요. 아니, 무슨 예를 들면은 지병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간염이 있다든가, 예를 들면 결핵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요리를 하면은 먹는 족족 그 음식을 해서 나가는 족족 다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져서 그 죄가 오염된 상태에서 무슨 제사를 지면 다 무효, 다 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 통로가. 그래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중요하게 취급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회중이라고 그랬죠. 어제 묵상했잖아요. 회중은 모든 백성들이에요. 회중이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에게 속았어요. 멀리 온 것처럼 가까이 사는데 살려고 쇼한 건데 그걸 넘어가고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언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못 죽여, 정복을 못 해.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인 건 속인 거지만 죽이지는 않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뭐 합니까? 종으로 남은 패고 뭐 했잖아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요까지가 해당되지만 오늘부터 언급하는 게 뭐예요? 족장 지도자예요. 그다음 평민인데 신문에 따라 제물이 달라. 제사장 가장 비싼 수송아지, 회중도 수송아지. 이건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통치자는 족장은 순염소, 개인은 암컷 양이나 염소,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 드렸어요. 중요한 직책을 맡을수록 재물의 가격이 더 비쌌다고 봐요. 더 손해예요, 손해. 그만큼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이처럼 신분도 다르고 지은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죄제를 누구나 드리면 재물의 종류가 어떤지, 신분이 어떤지 다 다를 수 있지만, 제사법도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 받는 효과는 똑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차별이 있고 얘는 찔끔 얘는 많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절차, 방법, 재물 다 달라요. 그렇지만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를 받는 효과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누구는 더 해주고 나는 남고 그러면 얼마나 이거 참 힘들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속죄는 희생 제물과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끝에 속죄를 드리고 나서 35절도 나오고 뭐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패턴이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속죄를 선언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드리고 다 해야 되지만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죄가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제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할을 두 가지 다 해버렸어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죄인이 스스로 희생 제물을 잡아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물론 직분과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제사 방법도 약간은 달랐어요. 제사장과 회중은 지었으면 안수는 똑같아요. 근데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지은 죄인데 제사장이 그걸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죄를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태우는 거예요. 먹을 수조차 없어. 너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죄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부위는 소각장, 죄를 치우는 곳에 가서 다 태워서 버렸어요. 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죄를 죄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뭔가 그 이유와 목적과 그게 있어요. 상징적인 게 있어요.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족장과 평민은 기름만 태웠어요. 그러면 전부가 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위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야 제사장은 살잖아요. 제사장은 생계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당연히 목축도 못하고 농사도 못 져요. 그럼 이 사람들 뭐 먹고 살 건데? 레위 사람들도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죄는 누가 치울 거고 청소는 누가 할 거고 누가 성을 지킬 거고 이거 누가 할 건데요. 전부 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아주 중노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경우 피에 손을 찍어서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제단에 부어야 되지만 족장은 평민은 피를 제단에 바르고 나머지는 부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간략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제사장이 35절에 보니까 속죄를 선언해야 돼요. 선언.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참회기도 드리고, 참회기도 드리는 거 아시죠? 어떤 내가 생명의 삶을 때 누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생명의 삶을 때 왜 자꾸 목사님 주일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기도하게 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없대. 이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찰서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범칙금을 받거나 뭐 이런 거. 그 제가 알려줬죠.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으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것도 바꿔야 돼. 나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것도 되지. 왜 맨날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으면. 사람마다 다 음욕이, 그렇게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죄니라. 아니 이게 마음속으로 짓는 죄 아닙니까? 제가 그랬죠. 마음속으로 짓는 죄 아닙니까? 남의 것을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탐내는 거, 이거 질투, 이것도 탐욕 아닙니까? 아, 저 차 가졌으면 좋겠다. 뭐 내가 능력이 안 돼 저런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소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경계가 애매해. 내가 정말 욕심이 내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냥 저는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욕심이 없어요. 옷에 대해서도 없고요. 집사람 나보고 옷 사달라고 됐다고 그러면 됐다고. 난 있는 것도 다 쓰지도 못해. 죽을 것 같아요. 다 못 쓰고. 없어요 욕심.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죄를 짓습니까? 눈으로, 입으로, 귀로, 말로, 혀로, 발로, 손으로 얼마나 죄를 맨날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그때 제가 제일 답답한 분이 뭐냐면, 참회 기도 드립시다 그러면은 이런 분이 있어.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기회를 주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뭐.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어서 안타까워.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사제 구절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매달 바꾸잖아요. 매달 바꿔도 새롭잖아요. 이번 달 바꿔요. 5월 달에. 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이죠? 그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 역할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속죄도 마찬가지예요. 자,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퉁치면 안 돼요. 뭉개고 덮고 누르면 안 돼요. 반드시 즉각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죄를 선포해야 되고, 또 제사장이자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된다며요. 우리가 언제 제물 갖고 와서 언제 제사장 앞에서 했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속죄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이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세상은 어제도 말했지만 죄의 많고 적음을 따져요. 뭐 가중 처벌을 당하고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그럼 뭐 형량에 달라요, 죄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많고 적음이 따지지 않아요. 하나라도 그랬어요. 하나라도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그것도 부지 중에 몰랐을 때, 깨닫지도 못했을 때,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라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적고 많음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죄예요. 계명 중 하나도,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행해서도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모를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르는데 뭘 뭐라고 그래요. 근데 강압적으로 막 닥달하고 들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경로로든지 특히 말씀이겠죠. 누군가 또 성령이 그것이 성령께서 죄라고 깨우쳐 주면 그래서 알았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와 떨어져 나가고 우리와 상관없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내일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67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73장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죄가 그냥 없어지진 않습니다. 알게 되면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몰랐던 때라도 죄라는 걸 알게 되면은 즉각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되도록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 주시고 또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어떤 죄라도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동행하며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회개의 영을 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속죄제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모르고 지은 죄라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즉각 회개함으로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고 선포해 주셔야 우리의 죄가 허물이 없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각각 죄인과 죄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어떤 죄라도 똑같이 용서받을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시고 죄인 줄 알았으면 즉각 회개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모두 들어주시고 폭우와 강풍 때문에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복 내려주시고 육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희 교회에 속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